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듣는 대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를 얻어 모든 삶에 아버지의 형통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 앞에 이 시간을 딱 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늘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보면서 포도가 이렇게 잘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포도밭으로 딱 갔더니 이게 펜스가 이렇게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울타리에 작은 구멍이 하나 딱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몸이 좀 커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궁리 끝에 어떻게 하면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내가 살을 빼서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포도를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흘을 굶어서 살을 빼고 드디어 그 포도밭에 싹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에게 자아자찬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가 자아자찬하며 이제는 이 포도밭은 내 것이다. 실컷 포도를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제 다시 그 포도밭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구멍에 본인이 포도를 많이 먹고 등치가 커지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는가? 또 사흘을 굶고 포도밭을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여우 자신은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모습에서 교만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결국 어떤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우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 본다면 내가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 여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난 자신이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임을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재차 또한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노랫말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남길 것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든 또한 경제이든 그 문제들이 늘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되죠. 또한 심지어 자녀나 가족들 때문에 문제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풍랑처럼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이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기치 않는 무엇을 겪게 되죠? 풍랑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함께 동행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풍랑을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처럼 만나는 이 풍랑 그 이상의 것을 또한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파선에 이르기까지 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또한 표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먼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호소하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너나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풍랑을 맞게 하십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에도 그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삶의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러한 풍랑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착각합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하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저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물질 조금만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덜덜덜덜 떱니다. 무엇인가 내 손아귀에 무엇인가 없어지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늘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떠나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꼴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고 자신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등을 보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신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뒤로 한 채 그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라고 하셨겠죠. 자신을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먼저 높이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과 의도를 몰랐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세상의 작은 풍랑에도 두려워하는 것이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와 그 섭리를 알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나의 조건에 사용하고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이죠. 이것은 결국 자신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그 의도가 컸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왕이 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다시 말해 오늘날 주님의 의도와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알아가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또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힘들어도 작은 풍랑에도 쉽게 무엇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닥쳐져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임할 때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또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제가 잘 알고 계시는 한 여집사님의 가정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집사님과 그 남편 되신 분은 참 교회 일이라면 충성을 다했고 늘 섬기는 일에 늘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늘 교육자와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힘을 다하셨던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의 이 가정이 어느 날 같이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됐는데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행을 가는 그 첫날 그만 교통사고 나고 맙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에서 그 남편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교통사고에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 그 여집사님과 자녀들은 경미한 상처만 있을 뿐 생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분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고 또한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사로 여러 교회 일을 열심을 다하셨던 충성된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대기업의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무의 자리까지 이르러 당시의 회사에서는 인재 중에 인재라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여집사님 그 부인은 한동안 어떤 상태가 되셨느냐.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날은 신방을 하면서 그 여집사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여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이것이 그냥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집사님의 입장이라면 일단 그 여집사님을 보시는 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위로를 얻게 되느냐? 성령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공정이고 남이 하면 불공정이다. 이것이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즉 자신이 잘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상대방의 그 잘못만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풍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나 공정이 없고 공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 세상은 공평과 공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공평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또한 공정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물질을 비교해서 물질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또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불공정하죠.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평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평하신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앞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했던 것은, 결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기에는 안쓰럽고 불공평한 것 같으나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특별히 내니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내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대로 이야기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두려워 사는 인생, 그저 세상 것 때문에 절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영적인 강인함으로 이 세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지금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포로 생활에 이끌었던 그런 생활권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는데, 근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현상,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그 홍해라는 그 장막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잘 믿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또한 너무 쉽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겁니까? 홍해 앞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 홍해만 봤을 뿐 누구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저 홍해만 바라보고 벌벌 떠는 그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 또한 바라본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본.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쓸쓸하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를 보면서 참 씁쓸함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모세를 향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조용. 어디에 숨었는지 조용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모세가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좀 보았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졌어야 하는,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약 29년간을 지금 해오고 있지만 모세를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 공감했던 것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대면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세의 그 마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제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또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참 목회하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을 좀 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정확하게 5년 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이 또한 그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도 다 감당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홍해 사건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공정치 않고 불공정한 것 같으나 공정하신 그 하나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나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저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어떤 풍랑에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갔음을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 노를 졌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약 10여리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10여리를 갔다라는 것은 약 4km에서 5km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호수의 그 넓이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넓이를 보게 되면 약 13km 정도가 됩니다. 그 13k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노르조 10여리쯤 갔다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앙중에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중앙에 있어서 벌벌 떠고 있는 그 제자들, 풍랑을 맞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아멘. 여기서 또한 중요한 한 단어는 곧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곧이라는 이 단어는 금방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곧이라는 이 뜻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해석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임할지라도 주님께서 배를 이르시기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또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이 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참 이루어지는 그 모든 풍랑들이 참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늘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찬란한 그 천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소망을 두었들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또한 남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천국인데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까지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수없이 제가 해왔지만 제자를 훈련하면서 꼭 그 질문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누굽니까? 참 심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뭡니까?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등을 돌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 세상의 어떠한 낙심에도 여러분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